주님 평화. 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매우 쌀쌀했어요. 아침에 상당히 춥더라고요. 이런 추운 날 오늘 저는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겠네요. 저는 어떻게 교차 접종 없이 모든 주사를 다 화이자를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매우 지하자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주사 맞고 오늘 아침 일찍 맞았거든요. 맞고 지금까지 계속 쉬고 있었는데 어깨가 좀 결리는 거랑 약간의 미열이 있는 거 외에는 크게 지금 몸이 아프거나 하는 건 없고요. 그동안 1차, 2차 때도 잘 몸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밤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상태가 어떤지 알 것 같아요. 뭐 큰 무리 없이 잘 지나갈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주사 안 맞으신 분들 잘 맞으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복음 간단하게 나누고 저는 또 쉬려고 합니다. 내일 복음은 마르코 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읽기 전에 제가 지금 이 하는 프로그램이 론리 스크린 에어플레이라는 그런 앱을 활용하는 건데요. 평가판을 받았어요. 정식은 유료 버전은 1년에 한 2만원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판을 받았는데 평가판은 다 좋은데요. 중간중간 갑자기 화면이 뜨면서 그 구매를 요구하는 이제 그 화면이 중간중간 뜹니다. 그가 중간중간 뜰 때 제가 이걸 지우는 게 어쩔 수 없이 화면에 찍힐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때의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 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명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들고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네, 내일 복음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줄을 쳤는데요. 이것은 아마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하느님과 인간의, 이거는 이라보고 이거는 한자네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어, 죄에 관한 스케일의 차이라고 봅니다. 스케일의 차이. 아무래도 하느님이시잖아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 말 그대로 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전지전능. 완전하게 무엇이든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는 분이시고. 그런 지금 이게 지금 화면에 이게 떴죠. 이거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꺼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유료로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전지전능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굳이 여러 번 나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쨌든 육신이라는 이 피조물로서 육신이라는 어, 뭐라 그럴까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학습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몸에 완전히 마스터가 됐을 때 프로페셔널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전문가가 되기도 하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착오도 겪기도 하고 또 새롭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됐을 때 또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또 어, 연습이든 혹은 시도든 하게 되죠. 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번 건강검진 받아서 너무 건강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NHT집이라는 시설에서 근무를 하면서 1년 반을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계속 생활하면서 그 아이들 먹는 음식을 먹고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하면서 건강을 많이 해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이 되게 많이 안 좋았어요. 살이 한 20kg 찌고 간이 너무 안 좋아서 의사가 너 이러다 죽는다. 10kg 이상 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25kg인가를 감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이제는 너무나 건강해서 간이 일반인보다도 훨씬 건강하고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죠? 또 좋으니까 또 열심히 먹고 마시고 몸을 또 학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잠비아에서 선교하고 돌아오고 말라리아 걸리고 여러 가지 또 병 걸리고 하면서 또 작년쯤에 건강검진 갔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고혈압도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잠깐이지만 통풍도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는 그렇게 건강이든 뭐든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근데 하느님이 학습을 하실 게 있으실까요? 하느님은 학습하실 게 없어요. 아마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가장 놀라웠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야, 일어서는 거, 말하는 거, 이 모든 걸 다 학습을 해야 되네. 숟가락질, 뭐, 옷 입는 거, 벗는 거, 이런 거 다 학습을 해야 되네, 인간은. 아마 더 많이 인간을 안타깝게 보시지 않으셨을까? 당신이 인간이 되고 나서 봤을 때. 아무리 낮추고 봐도, 아무리 인간을 입장을 놓고 봐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됐던 그 인간의 무수한 죄악과 그리고 어떤 배신, 그 구약을 통틀어 보면 끊임없이 하느님을 실망시키는 그 행동들,
이것들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속을 썩일까? 아무리 내가 잘 이해해 보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네. 인간이 되고 보시니 너무나 이해가 되시는 거죠. 얘네가 이렇구나. 얘네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도 다 엄청나게 고민하고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구나. 어쨌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아까 이 스케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그거죠. 인간은 병이 걸리면 그 병을 치료합니다. 뭐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치료를 해요. 그럼 이제 낫어요. 끝이 아니죠. 또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그 병에 도전해. 병이 오면 다시 내보내고 또 오면 내보내고 어떻게 보면은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 혹은 병이 오면 물리치는 거 다시 치료해서 병을 내쫓는 거 이 두 가지밖에 못해요. 인간이 먼저 가서 병을 정복하지를 못하죠. 왜냐면 이 병이란 게 무서워요. 뭐 병을 하나하나 떼어보면은 뭐 다른 종류의 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병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봤을 때 인간이 나름대로 병을 다 구축했다. 이제 더 이상 이 병은 이제 인간 세상에 없다 하면 다른 병이 나오잖아요. 또 그 병을 정복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병이 나오는 거예요. 게릴라 같죠, 완전히. 지금 우리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19 이후로 지금 수많은 또 변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복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또다시 새로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새로운 또 질병이 앓고. 그러니까 우리는 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방하거나 혹은 병이 내 몸을 침범했을 때 내쫓는 방법 외에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게 병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무서운 존재죠. 근데 하느님에게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병이라는 게. 바로 그 완전히 물리치는 치료법이 이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완전한 치유라는 거죠. 완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 즉, 우리가 하는 병의 치료의 완전한 상위 개념이죠. 이게 근본이고, 그 안에서 병 치료라던가 어떤 또 마음 치료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의 변화. 물론 이게 이제 긍정적 변화겠죠. 변화라던가 이런 모든 하위 카테고리들 다 포함해서 완전한 치유, 구원을 받는 존재라는 것은 이제는 육신의 병 같은 것은 아예 초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장 근본적인 거, 이게 이루어지면 그 밑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와 비슷한 예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정말 박해도 받고 죽임도 당할 수 있고 정말 모욕도 당하고 한다. 그런데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뭐 막 박해도 당하고 뭐 죽임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안 잃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게 바로 오늘의 이 복음 말씀과 비슷한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너라는 그 존재 자체는 단 0.1%도 하느님에게서 잃어버림 없이 온전히 보존된다. 이 세상에서의 보여지는 너가 아무리 무너지고 망가진다 하더라도 하느님에게 있어서 너는 완전한 당신의 사랑으로 그대로 보존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중풍병자는 단순히 중풍병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해서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앞에 그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젊은이들의 그 믿음을 보고 말씀을 하신 거죠.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즉 스케일이 작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두고 매우 의아해하고 있죠. 하느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재밌죠? 하느님이 하는 행동을 그들이 이렇게 판단함으로써 그들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이제 흔히 그런 거잖아요. 이제 요즘 유튜브에 그런 거 많던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페셔널 피아니스트라던가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고 와서 뭐 우리나라 음대 학생에게 이렇게 강의를 받는 거죠. 그럼 열심히 가르치고 아주 아는 척하면서 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다가 나중에 알고 나면 막 그 학생은 막 쥐구멍에라도 숨으려고 하듯이 막 도망치고 하는 그런 영상들 있는데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우리 율법학자 몇몇 선생님들께서 하느님을 앞에 두고 저놈이 뭔데 저러면서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확실하게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죄를 용서받았다와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느 쪽이 더 쉬우냐? 단순히 글씨가 더 적다 이 차이가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케일의 차이, 죄를 용서받는 것, 완전한 치유,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것은 보여지는 치유. 이 보여지는 치유들도 중요한 거죠. 이 보여지는 치유가 완전한 치유를 향해 가는 또 하나의 계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것들이 모아져서 완전한 치유를 향해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거 하나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벌써 훌륭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인 선언을 해주신 거죠. 예. 넌 진짜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가장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자 또 인간들의 그 낮은 작은 스케일에 맞춰주시고자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거라 돌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이 수준이 돼야만 겨우 알아보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완전한 치유까지는 눈이 안 떠져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인들은 왜? 율법의 걸림돌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장벽에 가려져서 더 이상의 영적 성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그가 보이는 치유를 받자 사람들이 오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하면서 놀라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들 것이 뭡니까? 이것이 결국 죄잖아요. 그의 병을 증언하는 죄의 상징이죠. 근데 그것을 버리고 가라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 같으면 버렸을 거 아니에요. 난 진짜 구원받았으니까 버릴 거야. 이제 끔찍해. 보기만 해도 끔찍해. 저 위에서 보낸 그 나날들이 난 너무 싫어. 버릴 텐데 주님 그걸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 기억을 갖고 있으란 얘기예요. 내가 완전히 치유됐음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세례를 받고 또 견진도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체를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전한 구원의 그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 들 것을 내려놓고 그 지팡이를 버리려고 하고 안대를 버리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중에 밖에서 살다가 내가 완전하게 구원받았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뭐겠습니까? 이 들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구원받을 수 없던 존재였음을 기억하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스물스물 올라오고 또 저지르곤 하는 우리들의 잦은 실수라던가 죄라던가 잘못이라던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여전히 쥐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혐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가 여전히 나의 들 것을 들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바로 그 점을 알아차리고 회개로 돌아섬을 위한 그런 용기 있는 들 것에 대한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세라고 할까요? 그거 되게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버리고 싶지만 버리지 말아야 돼요. 왜?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들 것을 가지고 오늘도 또 회개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네요. 살짝 피곤해지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나눔을 마치고요. 또 어때요? 이게 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